아버지,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도교회 2025년 4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일부 예배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순정하라 내 영혼아, 순종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순종하라. 충성하라 내 영혼아, 충성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충성하라. 겸손하라 내 영혼아, 겸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겸손하라.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시었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 찬양하는 종, 전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깨닫고 주님과 한마음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아버지,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믿는 자들은 우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셨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또 고백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인 예수 하나님 안에도 그런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그랬어요. 진정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야 어찌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하나님이 기도를 빼먹지 말라 하면서 기도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성경에 예수님 정도면 기도 안 해도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육신은 죄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는 과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아멘.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어짐의 믿음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옳거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의 핸드폰에 차단한 사람이 한 4사람 정도 돼요. 3-4사람을 내가 전화번호를 차단해놨는데 그 사람들을 안 보냐? 보면서 차단해놓은, 보면서 사람을 차단해놓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보고 사람이 안 보려고 차단하는 거지 보고 있으면서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근데 내 핸드폰에는 보고 있으면서 차단한 사람이 서너시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차단을 했냐? 차단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들과 내가 술도 한 잔씩 하고 세상에 또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차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합리화를 시켜. 합리화. 나는 평생 술을 먹어본 사람이, 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보고 싶고, 생각 없던 것이 생각이 나고, 이 발걸음이 술을 먹으면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더라고. 술이라는 게 그래. 술을 못 이겨. 내가 평생 내가 술을 접해본 사람으로서 술을 못 이겨. 아예 안 먹어야 돼. 적당히 먹는다는 것은 술이 안 받으니까 적당히 먹는 거지, 술에 입에 댄 사람은 끝을 보게 돼 있어. 술이라는 것이. 그럼 술을 먹으면 백발백중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실수를 하냐? 술이 사람의 이성을, 생각을 바꿔버려. 그래서 쓸데없는 데 전화하고 쓸데없는 데 막 달려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 무질서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음주단속도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남한테 실없는 소리도 하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해서 다음날 보면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술을 접하다 보니까 그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합리화를 시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말이야. 인간이 한계가 있어. 인간은 다 죄인이야. 본인들도 알아.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 다 알아.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주님께 못 들어온단 말이야. 해결을 안 한다고. 사람이 직접 보면서 차단을 시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야. 매일다 보면서도 차단을 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도 내가 시켜놓은 것은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 그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멀리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고. 사람이 잘못한 건 자기가 잘못하게 해야 되는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분위기를 만들면서 말을 그렇게 분위기를 끌어가면서 상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상대가 잘못한 것 같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몸에 뱄어 보니까. 내가 몇 번 만나고 경험을 하다가 아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구나.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 그건 죄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과 아침에 보면서도 차단시키는 거 다 알면서도 나한테 교제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가장 기본인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 술을 먹을 때는 전화를 끊어라. 전화를 끄든가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든가 못 끊겠으면 그래야지. 술만 찾다 그러면 전화 들고 이 사람 저랑 끌어들이고 찾아가고 난리 법석을 지기고 아침에 되면 또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상대가 잘못한 거로 다 치부해버리고 그게 몸에 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지금 일용직을 다니는데 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그래. 자기도 일용직을 다녀봤대. 자기도 택시 지금 하고 있는데 택시 콜이 오면 택시기사가 그런데 아 거기는 멀어서 안 가고 어디서는 뭐 어디가 안 가고 뭐 거기는 안 좋고 시외는 안 좋고 뭐 콜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좋고 안 좋고 따지니까 콜에서 전화가 안 온대. 그런 사람들은. 일용직도 똑같아. 일을 내보내놓으면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막 그래. 근데 일용직은 다 똑같아. 왜 똑같냐? 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부르는 거야. 회사같이 일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업무가 없을 때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용직은 사람을 부를 때 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세 사람이 필요한지 네 사람이 필요한지 부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움직이는 일이 일용직이야. 그런데 갔다 온 애들마다 여기는 싫고 저기는 싫고 자기 골라서 간단 말이야. 골라서. 근데 골라서 가는 건 좋다 그 말이야. 골라서 가는 건 좋은데 골라서 가는 사람이 현장 가서 또 그 현장 소장이 반장이 일을 시키면 거기서 골라서 할 거란 말이야. 사무실에서 골라서 가는 것은 뭐 지가 한계가 뭐 체력이 안 되던가 이유가 있다고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현장 가면 또 현장 소장이나 소장한테도 골라서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걸 안 봐도 뻔한 것이지. 그러면 다음에 그 소장이 그 사람을 못 부르는 거지. 되게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에들 있어. 말 많고 자기 합리화 시켜갖고 그러단 말이야. 그리고 택시기사도 그래. 자기는 IMF 때 바빴대. 한 달에 600만 원씩 벌었대. 택시하면서. IMF 하면서도. 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야. 자기는 달면 산 키우고 쓰면 뱉고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았대. 자기는 달던 쓰던 다 삼켰다는 거야. 두 마음을 안 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바빴다 그러더라고. 바로 그거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고. 일이라는 힘든 것도 있고 인생이라는 건 힘든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이야. 답만만 원래 좋은 약은 쓰다 그러잖아. 좋은 약은 쓴 거야. 힘든 일 시킨 사람이 힘든 거 시킨 거 알까 모를까? 쉬운 일 시킨 사람이 빨리 퇴근시킨 사람이 쟤를 내가 빨리 퇴근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알까 모를까? 다 알고 있어. 힘든 일 하루 시키면 다음날은 양심적으로라도 빨리 끝내주거나 그러는 거야. 첫날 가서 힘들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서 보면
다 똑같아. 그 일이 그 일이야. 하루는 좋고 하루는 슬프고. 근데 이 합리화시키는 게 몸에 배갖고 같은 자리 하고 나면 사고는 지가 치고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이 근성이 이게 보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차단을 시켜놨어. 그런 놈들은 정신 차릴 때까지. 정신을 차려야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가도 뭐 부담 가고 이런 게 없어. 그 기본이 안 된 놈이 뭐 정신이 있겠어? 오늘 깜빡했다가 저 양반이 날 차단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깜빡깜빡 할 거 아니야. 뭐 정신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은 자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마음 오직 한마음. 성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갖고 왔어. 주님한테 헌금 내려고 갖고 왔는데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시켰어요. 부부가 짰어. 갖고 오기 전에 우리 100만 원을 팔았는데 50만 원만 갖고 가자. 그리고 50만 원만 갖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켰더니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 삽비라가 와서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또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또 합리화를 시켜. 50만 원 끝까지 50만 원뿐이 안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삽비라도 죽었다고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 있는 그대로. 왜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냐? 나도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속일 수 있어. 오늘 일 못 나갔다고. 일 못 나갔으니까 일단 못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속일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대로 얘기를 해. 어제 저녁에 한 잔 그냥 하다 보니까 다 쓰고 못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나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 그냥 비 와서 못 나갔다 그러면 아무 욕도 안 먹고 내 치부도 안 드러내는데 왜 멍청하게 꼭 그 얘기를 하지? 응? 비 와서 몸이 아파서 안 나갔다 그래도 누가 안 나간지 안 나간지 아무도 모르는데 응?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지 사람이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야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자꾸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자꾸 그쪽으로 발달하게 돼. 그쪽으로 발달해버리니까 내가 그들을 차단시키는 거야. 그럼 나도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나는 편할 수 있어. 나는 편할 수 있는데 합리화를 시키면 변화가 안 돼요.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깨달음이요. 깨달음의 결론은 변화인데 그것 더 깊게 들어가면 회개까지 가는 건데 회개를 해야지 예수를 만나는데 합리화를 시키면 두 마음을 보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자꾸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이 부담이 가야 돼. 자기 자신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있었던 그대로 하면 또 피할 길을 주셔. 하나님이 고치게 한다든가 두 마음만 품지 않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단마음을 끝까지 믿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죽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단마음을 딱 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차단시킨 거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단한 거야. 깨달으라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들은 냅둬 안 받으면 되지 뭐. 나도 합리화시켜서 뭐 바빠서 이렇게 안 만나면 되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응?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깨달으라고. 왜 미워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기에 화장실에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볼일을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기에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렸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릴까 말까 하다가 안 내렸어. 왜 안 내렸냐? 새벽 3시에 변기 내리면 저 밑에 내 2층에 사는데 1층에 있는 사람이 새벽잠 자다가 구르륵 구르륵 물소리 나면 들릴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내리겠단 말이야. 또 그 집에는 아기가 하나 새로 태어났는데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내가 처음으로 새벽에 가끔 일어나서 소변도 보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내리고 했는데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볼일을 보고 안 내리고 나왔다니까. 왜? 그 1층에 깰까 봐.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방에 누워서 어떤 생각을 했냐?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물을 내릴 텐데, 그럼 꾸르륵꾸르륵 물소리가 날 텐데, 그럼 남은 민감한 사람들은 그게 오해가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생각하니까 소리 안 나는 변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물 내리면 꾸르륵 소리 안 나고 조용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더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창조는 상대를 배려할 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상대를 배려할 때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고 새로운 우리가 복지 우리가 이런 쪽으로 계속 발달해 온 이유가 많은 믿는 사람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배려 그런 것도 포함돼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회가 더 밝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생명의 아이디어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배려해서 예수님을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두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같이 인간의 개발같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그 안에 부활도 포함되었고 부활 속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 선택에 믿어짐의 기름도 부어주셨고 이게 다 된 거예요. 그 안에 죄도 포함되었고 죄의 사함받는 예수도 준비되었고 창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창조는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말까지.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랬으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한 번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창조 안에 다 있다고. 창조 안에 생각도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창조 안에 있다고. 창조 안에는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우리의 생명력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이 있고 또 믿어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심판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또 더 나아가서는 심판도 끝났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의 그릇대로 다 사용하시는 걸 믿고 어떤 것을 주더라도 감사하고 받을 때 시키는 사람은 다 알아요. 시키는 사람이 똑똑할까? 시킴을 당하는 사람이 똑똑할까? 봉급을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 똑똑할까? 돈 받는 사람이 똑똑할까? 형편상 지금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도자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꼬리는 항상 머리 밑에 붙는 거예요. 지가 머리가 되려면 지가 다시 꼬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지. 다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아멘.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게 되면 내가 쉬어도 되는데 오늘 일단 못 벌었다고 비가 오니까 핑계 쉬어도 되는데 다 써놓고 또 나갔다 왔다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편한데 내가 편한 것을 하지 않고 왜 있는 대로 얘기하냐?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요리조리 핑계대고 두 마음을 품으면 그쪽으로 발달해갖고 전화기를 차단당하는 수가 있어.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회 사람들하고 조직에서 탈퇴된단 말이야. 탈퇴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마음 품지 말고 단마음을 품으세요. 단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가진 자를 혼자 누리면 죄 짓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회개의 그 수고하는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90%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100% 완전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그 근심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에 길이 보인다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이며 이 땅에서도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함을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두개 두고 모든 형제 가족 자매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주일로 축복드리옵나이다. 우리 박전도사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허락한 것을 깨닫고 단마음을 품을 때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그의 모든 것이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능력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자는 귀신아 졸리는 귀신 닮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래 예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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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